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장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5장과 6장과 7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참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물질 사용관에 대해서 쭉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건축자의 비유로 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인 본문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육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집을 잘 지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우리도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 이게 뭘까요? 사라지지 않는 거, 불타지 않는 거, 나무, 풀, 집, 불탈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는데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서 나타난다는 거. 불을 활액 시험을 해서 불타면 해를 받고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도 불타는 이 공적을 테스트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폭풍 같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진가를 드러내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금은 보석같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집을 질 때, 건물을 질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키가 뭔데 있는데 여러분 집을 질 때 이왕이면은 좋은 설계도를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름답게 좋게 편리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작은 흔들림에도 쉽이 무너질 수 있고 또 무너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생명도 다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는 마치 집의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해다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반함과 창수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만나지 않으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사시고, 혹시 만났다면 오늘 말씀이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지나갔다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 같은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내지는 자녀의 문제, 또 세상에 유혹된 거짓 사상들의 문제들, 크고 작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복병처럼 탁 드러나가지고 우리 인생을 막 강타하고 회리바람처럼 말아서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성도들은 충격을 받을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니 그 무너지는 것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비바람과 창수로 인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많은 폭우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서 신앙이고 믿음이고 할 것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송두리째 다 뽑혀서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듣다, 행하다, 이 둘 다 동사거든요. 동사입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것이 문법이 아니겠습니까? 움직인다는 것이죠. 듣다, 행하다, 둘 다 동사인데 듣고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 따라해서 듣고 행하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날 천날 들어요.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건 차라리 앉는 것이 낫습니다. 안 들었으면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네. 성경 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또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그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고에 있어서 말씀을 봤다 들었다, 이것은 반드시 말을 전해야 되든가 복음을 들었다면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24절에서부터 진행된 말씀인데 그 앞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인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입의 주여가 아니라 삶의 주여가 돼야 된다.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앙생활은 입의 주여가 아니라 삶의 주여가 되어야 한다. 아이고, 이 긴 문장을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잘하셨네요. 네. 신앙생활은 입의 주여가 아니라 삶의 주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삶의 주여가 아니라 입의 주여만 외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권능 선지자 또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키를 두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장 깊은 뿌리로 둘 때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고 바람이 불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이 작은 바람에도 휙 넘어가서 나무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차 맞으면 대형 사고 나고 사람 맞으면 죽을 수가 있고 집에 무너지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일시적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환난, 풍파, 시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성도는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깁니다마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러나가 중요한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겨우 커트라인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거뜬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지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인, 장래인,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견인해서 딱 붙들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탕자처럼 빗나가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인데 다른 데 가서 버벅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어떤 루트와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회복하고 살려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돌아오게 할 때는 어떤 얘기는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사고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 당면한 것이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사랑의 징계의 매를 드는 거죠. 사랑하니까 징계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에게 있어서 징계의 매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유기된 자들에게 징계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광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과 같은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된 완전한 천국에 입성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 직전 출애굽 여정 같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여정에 살다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거 불편해 저런 거 불편해 눈 뜨면은 뭐 이런 걱정 저런 염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광야에 뭐가 있어? 뭐 기댈 게 있어? 뭐 의지할 것이요?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뭐 짐승을 킬 수가 있고 광야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 입혀 주셔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족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자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데 부자다. 이건 참 다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 좋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지옥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돈도 많아서 경제적인 부자면은 좋은데 그래도 믿음 좋은 것을 지금은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은 그때 믿음의 키를 잡고 경제적인 부를 원하지 않고 믿음의 키를 잡은 것이 이토록 이 부유함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날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믿음도 좋고 자녀들도 많고 또 종들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재산도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병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 그냥 무좀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종기 악창이 난 거예요. 손으로 긁다가 안 되니까 기와짝으로 막 박박 긁습니다. 피가 나죠. 사람 모습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상태와 고난 후에 욥의 상태를 본다면은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을까? 할 정도로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신실하게 어찌됐든 그 원망불평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 같은 믿음에 선 그 욥을 신약 성경에 와서 야고보 선생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미워서 흔들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혹여나 욥과 같이 또 재산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 몸에 병들어서 정말 삶의 형편과 방편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신실하게 부여잡고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옳다 인정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를 고쳐주지요. 그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몰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온몸에 착고가 매입니다. 착고가 채워졌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매였던 착고가 옥문이 열리고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유럽의 모든 교회의 모태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덮친 정말 거대한 비바람 정도가 아니라 창수가 물난리가 다 잠겨서 온 천지 우리나라를 포함 온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약 1만 교회 이상 문 닫아서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도 그때 20명까지 19명까지는 모여도 되는데 20명이 모이면은 코로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19명만 모이고 또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19명 되나 하고 숫자도 체킹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명은 코로나 걸리니까 그래서 19명까지만 모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교회 모이지 마라. 교회 모이면은 코로나 걸린다. 그때 당시에 공연하는 공연장에 5,000명까지 모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코로나 걸린다고 못 모이게 했습니다. 이런 낙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래 생각하면은 진짜 골 때리는 일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미안하지만 우리 총회에서 사모 세미나가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런 연회설 홀에서 모이면 안 되니까 조그마한 식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위로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잡아놓은 거 취소할 수 없어. 왜냐하면 계약되고 막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행을 맡아서 앞에 나와서 진행을 하는 목사님이 마스크 그때 다 썼죠. 이렇게 떨어져 앉았죠. 뚝뚝 떨어져 앉았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노래 부르면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허밍. 진짜로 했다니까. 그래서 참 슬픈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려도 나 코로나 걸렸는데 그래도 어쩌라고. 병원에 가면은 네 알아서 하라 그래요. 코로나는 감기 걸린 사람이나 그 약이 감기약이 코로나 약이니까 먹고 알아서 하시라고. 코로나 걸려 앉아 있으면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때는 원주에서 코로나 한 명이 걸리면은 동선을 역학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의사를 부천에 갔다, 인천에 갔다, 뭐 제주도 갔다, 비행기 탔다. 그럼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전수 조사하고 간 식당 다 조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참 웃지 못하는 해프닝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골 때리는 일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 교회 앞에서도 공무원이 와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사예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래. 미안해요. 그래서 바인드 하나 가지고 막 적는 거예요. 그때 어떤 권사님 왜 그 사람은 권사님이 아니라 할머니죠. 할머니 교회 오면 코로나 걸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갔어요. 예배 안 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은 코로나 걸린다고 온라인 예배하는 분이 있더구만요. 그 사람은 어디 뭐 고려시대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대. 지금도 교회 회복에 복귀 안 된 저 어떤 장로님도 있더구만요. 그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지요. 무슨 장로에 그런 사람이.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지금도 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안 하는 교회. 또 없어진 기간, 주일학교 중고등 그때 다 비바람 창수 만나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진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기관이 아니라 교회가 10,000개 이상 사라졌다니까요. 그때 우리 교단에 우리 심하보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은평제일교회 코로나 걸리니까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들 의사들이 막 방제복 같은 거 우주복 같은 거 입고 하얀 거 입고 이렇게 뭐 코로나 환자들 막 치료하고 입었던 그 복장 아시지요? 전 성도들 그거 다 입혀가지고 그거 다 입혀 우주에서 예배하는 듯이 담임 목사도 그게 있고 다 그 지금 보면은 참말 진짜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불원 광야교회 이용식 목사님 제가 아주 참 형님처럼 그분은 성자예요. 성자. 진짜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분이 넝마 출신이에요. 넝마 아시지요? 넝마족의 출신이에요. 넝마.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낡은 트럭을 끌고 이 문막 운주 쪽에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안 오고 충주 그 강을 건너서 저 충주 쪽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고무를 큰 차를 싣고 하면은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말 많으면은 한 100만 원, 50만 원 정도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재정으로 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 재정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시골 교회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성자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3일 만에 죽었어요. 58년생입니다. 69세인가요? 살아도 한참 살아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아마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도 코로나 주사 맞고 죽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덕삼 목사님, 백양교회 안덕삼 목사님 아버지도 주사 맞고 며칠 만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사 맞고도 안 살아서 안 죽고 이렇게 살아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근데 주사도 제대로 된 주사 맞았으면 괜찮을 텐데 다 관리가 안 돼서 부패되고 썩은 주사약을 넣었으니 그게 코로나 병원 균을 넣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감기 예방할 때 예방 접종할 때 감기 바이러스 약한 걸 넣거든요. 센 걸 넣으면 감기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성으로 항체가 생겨서 그 감기 바이러스 약한 놈을 잡아먹어서 우리가 면역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 접종한다고 약한 걸 넣어도 문제인데 그 썩은 걸 관리가 안 돼서 막 곰팡이 나고 이상한 걸 넣어버렸으니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그냥 우리 홍천의 강성수 목사님 동생이 남자 동생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코로나 주사 맞고 지금도 후유증을 안고 있어요. 온몸이 바늘처럼 쉽게 해서 바늘이 막 피식피식 막 튀어나온 것 같이 온몸 가려워서 만질 수가 없대. 막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이 바늘이 막 몸으로 막 피부로 막 솟아나오는 것처럼 막 찌른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다리에 흔적들이 팔에 흔적들이 막 바꾸바꾸 전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이 살아있는 게 주의 크신 하나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아무튼 그때에 정부에서 예배하면 코로나 걸리니까 예배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하세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온라인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겠다. 그런 교회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반항과 창수 같은 이런 환난풍파 시련이 올 때에 그때 신앙의 기본과 본질이 딱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가는 사람도 집사람이 코로나 걸려 교회 가면 안 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든가. 하여튼 우리가 이런 큰 산과 같은 큰 구름과 같은 바다 같은 이런 위기를 건너뛰고 넘어서 이렇게 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요 또 구원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과 어떤 사고와 사상이 충격을 주고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나고 천둥 벼락칠 때 창문도 막 집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때 잘못 진 집은 흔들림과 동시에 폭삭 넘어져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아니라 흉기 안에 폭발물 안에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져서 그 어떤 것들이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비반과 창수, 폭풍과 같은 것이 흔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버티고 견뎌서 넉넉히 이겨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